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은총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특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다 주는 은총이요. 마치 해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비치는 것처럼, 또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가? 착한 사람이 되는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가? 성실한 사람이 되는가? 좋은 부모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군인인데요, 직업 군인입니다. 이분은 이태리 사람이에요. 로마의 장교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위쯤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소개받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직업 군인이에요. 아주 군대 생활을 잘하고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모습 가운데서 벌써 대위 정도까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진급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서북쪽으로 가다 보면 그 해변가의 저 북쪽에 우리 말로는 가이사라 또는 세사리아라는 그 동네에 있는 로마 군대 주둔병의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은 많은 그 직업 군인들이 그렇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저희 교회도 군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 군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장교 출신, 장군 출신도 많이 있고 영관급 출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군 선교회라는 게 조직되어 있는데 이분들이요,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보니까 참 아주 일들을 잘하세요. 평생을 군대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아주 잘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책임감이 있어요. 군 선교회는 무엇을 맡았다 그러면 일을 해냅니다. 한 번도 우물쭈물하고 맡아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군인의 특징이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한다. 또 둘째는 제가 우리 교회 군성교회 보니까 일을 하는데도요 효과적으로 해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해냅니다. 군성교회에서 저를 만나줄 때 목사님 7분이면 됩니다. 안 만날 수 없죠? 7분이면 된다는데. 그래서 군성위원들이 딱 들어오면요 벌써 서류로 준비가 쫙 돼 있어요. 내가 읽으면 알죠? 딱딱딱딱 쪄 하고선 7분 되면 딱 나가요. 참 아주 효과적으로 군인들의 특징이죠. 또 게다가 제가 보니까 군선교위원회에서 서로 다퉈가지고 문제가 났다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이분들은 선배가 누군지 알아요. 내 기가 어딘지, 내가 10기인지 15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상관들을 깍듯하게 대하고 그 선후배와 동료 관계가 딱 정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창회 그랬죠? 동창회가. 저도 동창회 회장을 6년을 했습니다. 장기 집권했어요. 근데 왜 6년 하게 됐나? 동창회는 너무 일을 잘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회장이라고 이름만 가지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후배들이 착착착착착 얼마나 잔데 속으로 야,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인 출신들이 너무 그렇게 책임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관계가 좋고요. 그래요. 우리나라 신문에 난 거 보니까요, 군대 장군 10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군대가 한국을 복음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입니까? 논산훈련소 한 5천 명 세례주로 우리 교회가 갔죠. 우리가 이 차를 2대인가 3대인가를 가지고는 가서 5천 명을 한꺼번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 군성교회에서 이걸 준비를 하는데 맞아요. 기차게 준비를 해요. 구석구석 다 점검하고 확실하게 해놓고는 우리가 가서 세례만 딱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가보고는 참 일을 잘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5천 명이나 세례를 준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군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60%래요. 60%. 그러면 이제 신병들 5천 명을 세례를 줬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신앙을 잘 켜서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제대하고 집에 오면요, 또 이 남자들끼리 다 걸프렌드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결혼하면 그 여자들을 전부 세례 줄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들이 전부 다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2020이라고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 한국의 50% 이상을 군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군성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군대에서 세례받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군성교회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군인의 이름을 가지고 부대를 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그 군인한테 편지를 쓰고 오늘 양식을 보내고 테이프를 보내고 날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부대에 찾아가서 그 사병을 돌보는 이런 일을 우리 군선교회가 해요. 여러분이 2층 내려가다 보면은 군선교회 무슨 상담 뭐라든가 하여튼 군대 상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중령 대령 장군들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나 군인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오면 그냥 짝짝짝짝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합니다. 참 훌륭한 일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 고넬리오스와 같은 훌륭한 군인 장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름들 때문에 이렇게 일반 운총 때문에 이 일반 운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 자기의 받은 그 사역과 자기가 받은 직업과 자기가 받은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꽃을 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고넬료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책임감 있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좋은 관계를 잘 개발해서 여러분의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경건한 사람이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아직 예수는 몰라요.
십자가는 모릅니다. 영생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영성과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해요. 그냥 밥 먹고 자고 뛰고 그것만으로 못 사는 겁니다. 못 살아요. 짐승은 질문을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은 질문합니다. 이 우주는 어디에서 왔으며, 시간은 무엇이고 공간은 무엇이고 영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저편엔 무엇이 있나? 사람은 그냥 먹고 살다가 이렇게 죽고는 없어지는 것이 인간인가? 알고 싶다. 이런 인간의 가슴 속에는 영성이 있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고 확실한 대답을 가져야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질문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저 질문이 자꾸 나타나는데 질문 사다가 보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그냥 골치 아파.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집어치자 그럽니다. 하나님은 의식을 해요. 왜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방대한 자연을 자세히 쳐다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속에 나타나 있다. 눈을 뜨고 보라.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라.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심지어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 둘 기도했습니다만 그 아이들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이 얘기가 왔냐?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고 야들야들하고 말랑말랑한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한 번만 살짝 웃어도 그냥 두 부모가 그냥 뿅 가는 거야.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 생명이 뭐냐 도대체? 어린 애기 얼굴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영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럼 제가 이따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군요. 마치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저 경건한 영성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에 충실한 남자예요. 한 남자가 가정에 충실하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도 축복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자기 대대손손이 그 집안에 큰 축복이 됩니다. 남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왜? 가정에 충실하니까요. 가정이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니까요. 이 사람도 그래요.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이분이 경건한 사람인데 온 집으로 더불어 그랬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자기 가족에 대한 영적인, 도덕적인, 물질적인 책임을 진다. 온 집안이 같이. 영적으로도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아이들까지 다 앞에서, 또 자기의 종들, 자기의 부하들까지,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중심 있는,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종종 제가 이제 티네이저들이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티네이저 때는 사실 12살까지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서 13이 팀자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아이가 이상해집니다. 꼭 어떤 나이들 보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하나. 그래서 13, 14, 15, 16, 17, 18, 19까지가 이거 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나를 쳐다보죠? 여러분도 문제가 있었죠. 저도 그랬고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죠. 그때 부모들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개의 경우에 엄마가 고민을 해요. 제가 듣다가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는 상관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마다 속이 상해요. 누구신데? 엄마야, 씨바지지. 그럴 때 아빠가 나서야 되는데, 권위를 가진 아빠가 한번 나서서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울든지 통곡을 하든지.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정에 대해서 책임져 온 집안과 함께 일했어요. 여러분도 자기 직장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영성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고넬료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거 했더니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 하나님, 즉 종교성이 있는 거죠.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잘 몰라도, 교회는 잘 몰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요. 성경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의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는 거의 없어요. 무신론자는요, 장성해가지고서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퍼센티지로 무신론자 몇 명 없어요. 옛날에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한참 무신론 할 때, 그때 무신론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싹 다 무너지고요. 70년 동안이나 무신론을 주장했는데 싹 무너졌습니다. 16 나라가 몽땅 무너졌어요. 왜? 무신론은 안 돼요. 신론이 있어야 무자가 붙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신론 앞에다가 무자 붙이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아는 천문학자가요, 멜랜드 대학교 천문학 교수요, 나사 우주항공국의 연구원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믿음이 좋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자기가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기가 막혀. 이게 모든 것이 화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이것이 저줄로, 자기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게 뻥 해가지고 저줄로 생겼다는데, 이 뻥 해서 저줄로 생겨가지고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어떤 과학의 법칙이나 물리학의 법칙이나 화학의 법칙이나 생물학의 법칙 없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답답했대요. 늘 안타까웠대요. 근데 하루는 우연히 성경을 어디서 봤는데 첫 장을 딱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로 창조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때 자기 머리에 그랬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저절로 될 리가 없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땅에 모든 물체가 있고 생물이 있지만 사람이 최고예요. 다윗 왕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신묘막측하게 신비하고 놀랍게 창조된 것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3000년 전에 무슨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다윗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이 발달해서 생명의 세계를 너무도 잘합니다. 컴퓨터를 훌륭하다고 하지만 컴퓨터 같은 훌륭한 기계가 나오려면 수백 명의 철학 박사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저 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문제입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잘 관찰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인생이 펼쳐집니다. 공개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조그만 존재예요. 작은 존재입니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너무너무 조그만 존재. 나를 풀어야, 내 마음을 열어야, 내 손을 뼈쳐야 그때부터 위대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웃에게 구제를 했어요.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줄 알았어요. 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줄 거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까 우리 독청하신 우리 김 선생, 그분은 목소리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돈은 많지 않을 거라고. 요새는 또 음악가 돈 많지. 음악가도 미술가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하겠지만 그래도 여하튼간에 저분은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음악을 공부해서 여기 나와서 찬송을 메들리로 3곡을 연급해서 깨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박수를 많이 쳤습니까? 여기 앉은 분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악기의 종류는 다 모르지만 다 악기 하나씩, 여기 앞에 앉은 사람들 그 하나 가지고 벌써 몇십 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의 합창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잖아요. 다 줄 것이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줄 수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줄 수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줄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중보 기도해서 남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줄 거 있어요. 줄 거 많습니다. 주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선을 위해서, 이웃의 위로를 위해서, 이웃의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한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돈도요, 돈이 있다고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평생 살면서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돈이 많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딱 붙들고 안 내놔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 사업 잘하는 거 얘기해요.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 So what? 그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가문과 세계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써야 그 돈이 가치가 있지. 모아놓은 돈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에?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학기 초가 되게 되면 돈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은 다니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학비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종종 누구의 학비를 좀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어요. 옛날 자기가 장학금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장학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기회만 있으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서 고넬료처럼 많은 선을 베풀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요, 가정에 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분은 또 하나님하고 친한가 봐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가 생활화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이거는 쉬지 않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하고 만나면은 금방 알아봐요. 근데 자주 하나님하고 안 만나는 사람은 나타나면 너 누구지? 아니 제가 할렐루야 교회 아닙니까? 글쎄 본 건 같은데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잘 모르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잘 안다 그래. 예? 제가 그 성경, 우리 한국말 성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좀 모자랍니다만은 영어 성에 보니까 I know him well. 나는 아브라함 이름 탁 뜨니까 나는 잘 안다. 왜? 늘 만나니까요. 자주 만나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이요. 정기적으로 늘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 멀리인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요. 학생 때는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여기 올라와서 기도할 때 저 높은 보좌에 앉아. 아이고 한참. 우리 하나님이 언제 들으려고 그러지?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래요.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대화하시고 친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 보니까요, 영적인 경험을 해요. 영적인 경험을.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루는 제9시인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 중에서 밝히 분명히 본 게 있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천사하고 대화를 했어요.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체험을 했는데. 지난주 동안에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얼굴을 잘 기억할 수 없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꼭 대화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비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너무 기뻐서 전화했습니다. 아, 무슨 일인데요? 제가 어저께 밤에 목사님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저하고 제 남편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 목사가 꿈에 나타나 세례를 줘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 체험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경건하고 가정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생활 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주 영적인 체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종종 옛날 젊었을 때 좀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거니? 구약시대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고. 아브라함하고도 뭐 얘기하고, 야곱하고도 얘기하고, 이삭하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나도 좀 그때 살았으면 하나님하고 좀 그렇게 자주 얘기할 뻔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퀘스천 마크거든.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나타났나? 그래서 아브라함 시작되는 12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제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제 조사를 해봤더니 8번 나타났더라고요. 8번. 8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나? 알아봤더니 175세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175년을 사는 동안에 8번 하나님 체험을 했다 그러면 뭐에 28이 16, 22년에 한 번씩 만난 거예요. 그 자주 아니네. 22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건 그렇게 뭐 많이 만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예? 그래서 제가 22년에 한 번, 내가 지금 몇 살이지?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걸 이렇게 꼽아봐서,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더라고. 22년에 한 번이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라면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한 번 있으면 아브라함의 에버리죠. 40대면은 2번 경험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아요. 60대면은 3번만 있어도 그래요. 80대면 4번만 일생의 경험이 있어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또 더욱이나 기도를 생활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방향이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천사와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아주 멋있어요. 너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천사가 가로되, 4절에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됐다. 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너 선을 베푼 거, 선하니 전부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알고 있다. 내가 드린 기도와 구제는 마치 하나님께 드린 산재물 같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전부 기록해 놨다. 여러분이 선을 베푼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이요, 기록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을 것은 준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준 것만 영원히 남아요. 혼자 끌어안고 있은 거, 자기 위해서 끌어안고 있은 거, 그거 남습니까? 안 남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었으면, 기도를 주었으면, 아름다운 미소를 주었으면, 친절을 주었으면, 도움의 손길을 주었으면 그것 남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옛날이니까 그때는 교육부에 유학 국가고시를 봐야 됩니다.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유학 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 제 시대에, 제 시대에 몇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는데 정부에서 100불 가져가래요. 100불 가져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래요. 그땐 가난한 시대니까요. 그래 100불 가져갔습니다. 100불 가져가서 어디다가 붙입니까? 난 혼자 갔어도 100불이 모자랐는데 우린 둘이 갔거든요. 나하고 내 아내하고 둘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50불씩 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유학생이요. 그래서 뭐 논문을 써내라고 논문을 매 과목마다 써내렸는데, 이 뭐 영어로 쓰기도 급한데 그걸 또 타이프를 쳐서 내야 돼요. 손으로 쓴 건 안 받아줘요. 그래서 난 타이프가 없잖아요. 타이프라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빌려 쓰고 살살살 빌려 쓰고 고소 하나 빌려 쓰는데 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장로교에서 제가 그때 1학년인데요. 신학교 1학년 때는 설교학도 아직 안 배운 때예요. 설교할 줄 제가 압니까? 그런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하래요. 학생을 보고. 그래서 갔죠.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하여튼 뭘 할까 기도하다가 갈라디아 2장을 뽑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서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예배 마치니까 그냥 사람들이 저한테로 확 몰려와요. 제가 영어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마 영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열정에 감동받았는지 하여튼 이렇게 몰려와 저보고 그래. 미스터 킴, 당신 같은 설교를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당신과 같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무슨 교회인지 모르지만 하더니 악수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웬 한 50대쯤 남자가 어디 나의 손을 막 너무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고맙다고 말이죠. 그리고 손을 쥐는데 손이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보니까 종이 조각이요. 고기를 가서 이렇게, 이게 뭐냐니까 집에 가서 펴보래요. 집에 가서 펴보니까 50불짜리더라고. 수표예요. 근데 그때 제일 싸구려 타이프라이터가 49불 95전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요. 그 유학생 설교 한 번 듣고 50불짜리 체크를 써서 내 손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교회가 어딘지도 몰라요. 선을 베풀었을 때 남아있어요. 그분은 잊어버렸겠죠. 여러분이 선을 베풀면 남아있습니다. 선을 베푼 것만 남아있어요.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소개해줘요. 저희 가서 요바에 가가지고 그 해변가에 가죽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에 가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종 둘이와 또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 하나가 갔다. 근데 경건한 자 그런데 정확히 번역하면 경건한 군인입니다. 경건한 군인 한 사람 뽑아가지고 베드로를, 결국 베드로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됐고 십자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고넬료의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장교는 경건한 부하가 생겼어요. 자기 심부름해서 베드로를 데려온 경건한 부하가 생겼습니다. 경건한 가장은 경건한 가족을 만듭니다. 가문을 만듭니다. 경건한 사장은 경건한 직원을 만들 수 있어요. 경건한 선생님은 경건한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셔서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경건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넬료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